교회가 뭘까? 교회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로 살기로 한 사람들, 예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그런 변화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변화에 대한 고백들이 있어야 되고, 그게 성도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성경 유다서의 1장에 보면 시작하면서 성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보면 1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야고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그 동생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뭐 이렇게도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지금으로 얘기하면 탑 리더 뭐 이런 역할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도들도 불러 모으고 회의도 주관하고, 근데 그 아들이 그 형제이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보낸 편지를 보내서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이 말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 믿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네. 왜 나만 이래? 이미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 입으로 주님을 찾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전도지를 하면 변화된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 눈앞에서 그걸 받고 예수를 믿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오늘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이렇게.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성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괜찮을 수 있어요. 물론 사람이 사람 간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큰 기둥이 있잖아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람들은 다 연약해요. 다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취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버리고 누군가를 떠나고 누군가를 비방해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을 지키고자 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정한 큰 사랑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의 뿌리는, 우리가 가져야 될 중심은 어디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다른 사랑들이 덧붙여져 있는, 잊어버리면 그 사랑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지키심을 받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키신대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호하시네, 지키신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성도란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보호에 대한 약속의 보증이 바로 성도란 호칭입니다. 끊임없는 사랑과 보호에 대한 약속의 보증이 있는 사람, 그 보증의 증거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대요. 키퍼, 지키시는 그런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럼 그런 성도가 뭘 해야 될까? 유다서가 쓴 공동체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 안에 좀 사람도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데 믿음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사건이냐면 교회 안에, 교회 바깥에가 아니고 교회 안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아하, 그냥 얘기해서는 안 되겠고 우선 그 교회 안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보내야겠구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희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도가 아닌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힘써 싸워야 될 필요가 있다.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하고 이렇게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되겠다. 그죠? 그냥 믿음의 도를 간직하는 게 아니라 싸우고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 그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도 끊임없이 옳지 않은 진리와 싸우고 끊임없이 믿음의 도가 아닌 것들과 싸우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선택이죠.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말씀과 세상의 이론들의 싸움, 그죠? 그 싸움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한하죠. 가는 데마다 우상을 섬겨요. 우리가 보면 지금 2000년 후에 우리가 보면 이상해요. 아니, 하나님은 기적도 보고 놀라운 일도 경험한 이스라엘이 평생 섬겨온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우상을 섬길까? 그런데 그 시대를 돌아가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광야의 신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날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인데 딱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농사를 가만히 보니까 누가 잘 되나 했더니 농사의 신 바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아, 농사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곡식을 많이 거두려면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 곡식의 신 마르둑 신을 섬겨야 되는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지금 21세기도 같아요.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옛적부터 이 편견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 것. 예수를 믿어서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은혜가 되지 못하게, 은혜가 방탕한 것이 되게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인하는 자다. 이 말은 뭐냐면 잘못된 길로 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길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론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는 동안 아론이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송아지가 신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다른 신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한 하나님, 그가 곧 이 금송아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말 안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눈으로 보고 싶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이게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는 거예요. 베델에 가면 베델에 제단을 쌓은 흔적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 제단을 쌓으면서 제사장 중에 한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야. 그래서 백성들이 다 와서 그 제단을 섬겼어요. 근데 비밀이 있어요. 그 제단의 지성소의 가운데에는 그 휘장 안에는 뭐가 있냐면 금송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와서 다 절하지만 그게 금송아지 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 한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길이지. 봐, 잘 되잖아. 봐, 돈 많이 벌잖아. 봐, 애들 공부 잘하잖아. 봐, 우리 애들은 서울대 가잖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지도 않아. 몇이 들어왔는데 교회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우와, 그렇다면 우리도 그 길로 가야지.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라? 힘써 싸워라. 이렇게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데 꾼꾼한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렇게. 육체를 더럽히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적인 것만 소중하게 여기는 때가 있었어요. 육체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는 어떠한 일을 해도 어떻게 해요?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우리 구원에는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17세기, 18세기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루터하고 200년이 지났어요. 근데 루터가 이신칭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왔어요. 근데 200년이 지난 그 영국 사회에 보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다 술집에 가고 도박을 하고 사회가 엉망인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바라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의 행동은 이렇게 술 마시고 마음대로 살다가 회개하면 돼. 그럼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내실 거야.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한탄한 거예요. 야, 이렇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이건 아니지.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면 성화예요. 이 믿음의 삶은 끊임없이 우리가 경주해 가야 된다. 언제라도 이 믿음의 길에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 더 힘써 싸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처럼 마찬가지.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나와도 너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어. 그렇게. 그렇죠? 그런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권위를 업신여기며 뭐예요? 말을 안 들어. 뭐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자기 생각이 가득해.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은혜로 여기지 않고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지 않고 값싼 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비방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은혜예요? 그건 아무나 해도 되는 거지. 그건 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애들이 외국에 데리고 갔다 왔다 대단한 일이야. 요즘에는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자기들이 가가지고 해외여행 갔다 오는 세상에 대단해. 그쵸? 돈 있으면 다 가지. 대단하다고, 그죠? 근데 은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은혜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거를 비유하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의 길이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고 고라의 폐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1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다 얘기했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을지도 몰라. 말을 어떻게 해라?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그때가 되면 기억나겠죠. 주님이 기도할 때 떠오르게 해주시겠죠. 그죠? 넣어놓는 거예요. 인풋하는 거예요. 계속 인풋하면 언젠가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제자들한테도 그랬잖아요. 주님이 죽을 때까지도 3년이 지나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말했던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 기억들을 기록한 게 복음서잖아요. 그렇죠? 기억해라. 그리고 20절에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지극히 거룩한,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건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거룩하신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세상 그 무엇과도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들을 세워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걸 느끼잖아요. 아, 이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이끄셔서 기도하는 거야.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오래 기도해야 돼. 내가 내 머리로 기도하는 것들이 다 바닥날 때까지. 성령으로 기도하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내뱉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까지.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위에 여러분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자신을 지켜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붙들고 자신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죠? 그거. 그리고 뭐 해라? 긍휼을 기다려라. 뭐 하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내가 그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라.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며 수없이 잘못된 길로 가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오늘 유다서의 말씀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는 이들이 있지만 힘써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섞이지 말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 너의 믿음을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무엇이 되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받은 사람, 성도가 되어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기 모인 우리 해븐일 모든 지체들이 그 마음 안에 그 성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들이 모여서 그런 믿음으로 살다가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이겼는지,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공부하고,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했는지, 나는 어떻게 이 일들을, 이 손에 있는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밟혔는지 같이 관증하고 고백하고 은혜가 되게 하고 은혜로 서로 돕는 그런 관계가 될 때 이 유다서에 있는 이 말씀의 공동체처럼 유다가 간절히 소원했던 그 공동체의 모습처럼 우리 해븐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외부 말고 내 안을 더 들여다봅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